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4절입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잘 뜨게 하시고 또 마음을 밝게 열으셔서 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가 우리 온 공동체 가운데 또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함을 얻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은 자유를 얻었다 하면 우리가 일체 죄와 사망의 모든 증상을 성상으로부터 노임,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된 겁니다. 구속받지 않고 또 책임으로 인하여 그것을 감당해야 할 의무에서 면제가 되고 그 모든 일체 세상의 모든 간섭과 그리고 또 모든 어떤 영향 아래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직 그 자유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체감하는 실감하는 정도는 다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13절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게 이 소위 말하면 우리 갈라디아서에서의 이 가장 대헌장과 같은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와 같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1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유와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김.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은 이미 다른 말씀도 기록이 되어서 분명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수행하고 행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의미고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실제 삶의 내용이 됩니다. 실제 삶,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계속 신앙생활을 매진하게 될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대주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인생의 대주제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대주제죠. 드라마를 보십시오. 노래를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에 관한 노래고 사랑을 소망하는 것에 관한 노래라는 것을, 또 문학 작품도 뭡니까? 인간의 사랑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잘된 작품. 그러나 그 사랑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이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갈망이고 고통이지 않습니까? 문학적 모든 주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이루지 못할 그러한 사랑으로 세상에서 얘기합니까? 그것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 자신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채우지 못한 사랑 때문에 갈망을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일이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바램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경향을 우리는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바디, 우리 몸은 하나님이 받은 좋은 것입니다. 이 몸은 튼튼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몸 안에 있는 우리의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향이 있고 어떤 일을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의지가 있습니다. 경향이, 그것을 전체를 묶고 경향, 펜던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추구하고 일하고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육체의 일은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되면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인간과 서로끼리 사랑도 하지만 다른 용도로 말입니다. 그 용도가 뭡니까?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세상은 이런 일로 뒤덮여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이런 일로 다 뒤덮여.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경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이런 일 나오지 않도록 경계했지만 이런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던, 사랑으로 섬겨라 했던 일을 자신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일로 찾는다는 것은 결국 이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이것을, 그런 서로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찾을 수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육체의 기회로 삼아, 육체를 기회로 삼고 육체의 경향을 따라 일하거나 혹은 또는 삶을 사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육체의 기회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좀 이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나요? 우정을 나누지 않나요? 다 우정을 나누고 세상이 사랑을 나누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에 기반하면 육체의 기회로부터 해요. 육체의 기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는 인생을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더 만족스러울 것 같고 더 높이 올라가면 성공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나라의 장관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권력이 되거나 지배하게 되면은 야, 그거 참 사람 성공했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을 갈망하고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고통합니다. 그 가정을 들어가 보고 그 관계를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런 아픔들이나 고통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겉은 말짱하고 사회생활은 다 하지만 그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진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사랑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더 채워져야 하고 더 이루어져야 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일반적인 사랑은 아픔이 많습니다. 아픔이. 왜 아픔이 많냐면 안 채워지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네, 사랑 보내지 않아도 떠나가네.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이런 사랑은 이건 내가 뭐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정말 내가 이거 통제해서 그 사랑을 이룰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찾아오다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존재가 있는데 또 사랑이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 사랑의 존재함과 사랑의 관계가 언제나 오리무중이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붙잡는다고 되는 사랑이 아니더라. 사랑은 자기 마음대로 가더라, 떠나더라. 그런 얘기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 사랑의 테마라는 노래 안에 있는 가사인데,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고 서로 공감하는 노래가 된 것은 그 사랑이 갖는,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이 갖는 채워지지 않음, 온전하지 않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받은 교육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석학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제를 씁니다. 근데 다 바뀌어요. 한 10년 있다 바뀌시면 다 바뀌어요. 어떤 때는 열심히 행하라고, 열정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또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 주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빙빙 돕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갖는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 우리 사랑을 행할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16절에서 찾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하는 이 사랑의 아픔이나 우리 사랑의 행함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본성, 기질, 성격, 어떤 습관, 이루어진 우리의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죠.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육체라는 표현입니다. 육체 표현. 바울이 쓴 이 육체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고 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바로 육체의 기회, 육체의 경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제시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바로 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종으로 타는 것을 이루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눈빛이 안 변하면 이상합니다. 그건 떨어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또 마음에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확신이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 생명력 있는 존재는 언제나 영향을 주게 마련이고 그것은 당연히 관계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죠.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씨름계 전설인 이만기 선수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한 영암에 있는 한 씨름 선수단을 방문해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원포인트 레슨을 하죠. 이 씨름 선수들에게 레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씨름 선수단이 이 이만기 선수가 딱 나타나니까 물론 이렇게 그 방송에서 이렇게 막 빛이 나는 후광을 이렇게 이제 그 CG로 처리했습니다만은
이 이만기 선수를 딱 보자마자 전부 다 아주 사람이 이 얼굴이 눈알이 초롱초롱 빛나고, 함께 이만기 선수가 딱 인사하고 그다음에 씨름판에 딱 삿발을 메고 딱 서니까 전부 다 눈이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고 그다음에 어떤 선수는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만기 선수를 경청하는 거예요. 왜? 레전드가 납셨다. 저런 레전드와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좀 더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마음으로 경청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말하는 것을 한마디 한마디 듣고 싶은 마음이 그 표정에서 나왔습니다. 그 감독도 아주 그냥 그 대선배 앞에서 이렇게 아주 겸손한 자세. 근데 감독도 천하장사입니다. 감독도 천하장사예요. 그 있는 선수들도 전부 다 자기 체급의 장사들입니다. 우리나라의 1등 장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대선배 레전드 앞에서는요, 전부 다 아주 이렇게 배우고 또 영광스럽고 이렇게 한번 오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표정과 마음이 아주 역력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활의 영임을 믿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적의 영이시고, 모든 옥을 아무리 튼튼하게 해서 사람을 가두어도 옥문을 열어젖히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과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충만함이 동등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능의 충만함, 모든 힘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이 똑같은 동등한 삼위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인식이 되십니까? 마음의 느낌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 앞에 무슨 주장하거나 무슨 말하거나 무슨 어떤 인생을 얘기해서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압도적이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내원내 가운데 그분은 압도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 자신도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한다.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건물은 거룩할 것 없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모시는 그러한 의미로 그 집이 성전인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존재의 거룩함, 그 존재의 은혜, 그 존재의 능력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타당하고 그렇게 싸움질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편가르고 이런 것은 그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집 아니냐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기회로 삶을 살지 말라. 왜? 성령이 계시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게 삶이 나타나냐면 신앙 고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보여지면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신앙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신경에서 압축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안에서 압축하여 그것을 고백하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한 겁니다. 그 고백함이 어떻게 되죠? 이것이 내 것이 되어 내 삶이 되어 그 고백이 내 신앙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다 자기의 육체의 기회와
자기의 뜻과 자기 주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판별됐어요. 너무 선명해서 그것은 거론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은 거론할 가치가 없어요.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만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와 그리고 또 거룩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공동체가 나타낼 반응들입니다. 신앙 고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사시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짐이라면 짐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짐이라면 그것이 짐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고백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안에 계신 분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 성령께서는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내 인간됨과 참 인간됨과 내 인격의 성품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목적하여 일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무엇을 하라 하는 반응의 내용이죠. 이 백성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몸을 인는한 것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내 의지, 내 생각이 주장하는 것을 또 아주 심각하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그 일이 계속 거룩을 향하여 가게 하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참 인간됨의 회복, 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됨의 회복을 위하여 계속 일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입니다. 그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 안에, 내 이 육신 안에 결합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분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힘든 부분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 살고자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자 하는데 내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내 생각이 언제나 있습니다. 괴로우시죠? 이것 때문에 바울도 많이 괴로웠습니다. 많이 괴로웠어요. 이게 꼭 자기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아닌 것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기름을 알고서도 더 그 부분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의지, 내 소욕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괜찮게 만들고 내 것을 성공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은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부터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는 일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판단되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 결국은 그 결과는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빈 것밖에 나타날 결실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눈을 뜨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그냥 계속 갑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에 막혀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쪽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이 예수를 믿는 가치가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런 실수를 겪게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성령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다 교회를 위해 도움이 될 것 같고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의 말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여 크게 소란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입니다. 다 의로운 분노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의에, 자기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이제 변화된 삶,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새 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의 내용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언어 생활이죠. 그 다음에요 3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날까지 인치심을 하나이다.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이 너에서 일하시는 존재들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런 말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세 구절에서 중간에 성령을 근심케 말라, 앞뒤로 다 뭡니까? 분내며 말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아니나 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의지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합니다. 옳습니다. 윤리적으로 그렇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이 하시는 일과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썩어질 것을 구한다는 그러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과 이런 주장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결과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헛것들입니다. 피차 물고 먹는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사절 말씀처럼 피차 물고 먹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령의 행하심과 일하심, 이런 것에 눈을 떠 분별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행할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일을 행하는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그래야 그 결과를 우리 온 공동체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이 온유해지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이 사랑으로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 거룩한 인격을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성령의 열매로 말씀해 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육체의 교회에 현저한 것은 그런 일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아 행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데 우리는 더러운 말, 남을 비방하는 험담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모든 주장을 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니까 성령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의로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모두를 열매 있는 인생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을 심고 또 심으면은 그 결과는 썩어질 것밖에 없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을 분별하여 그것을 행하게 될 때는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는 겁니다. 그리고 결실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시점에 딱 잘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심고 거두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심는 과정, 자라나는 과정, 인내하는 과정, 모든 물 주는 과정, 고난의 과정, 이것을 다
통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계속 해마다 결실하는 곡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결실할 수도 있습니다. 막판에 가서 그냥 몰아서 결실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결실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영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의지를 꺾을 힘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육체의 어떤 기회를 삼아 가지고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말, 비판, 모든 분란 이런 것들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책임을 못 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로서는 해답이 없으니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내 인생과 내 생명을 통째로 받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스림을 주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안에 나오는 것은 나도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 나도 장담 못하고 내 하는 말은, 이 분노의 말은 나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자신을 내려놓는다, 자신을 포기한다는 말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셨습니까? 안 포기하셨죠? 안 포기하니까 계속 자신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포기하시고 성령의 언어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성령께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무 일도 안 하시면 할 것도 없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 뇌를 들여 그 성령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나는 죽고 내 의지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의지와 생각에 맞추어 내 인생을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내 인생을 내 의지로 세울 수 없어서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남의 인생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생활 어떤 판단할 거 뭐 있겠습니까? 나도 나 하나도 못하는 건데 어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어려운데. 그래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의지를 꺾으시는 거죠. 뭐가요? 뭘 통해? 말씀을 통해서 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편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의 편을 드십시오. 말씀 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커갑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성숙해 갑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고 이것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모든 앞에 딱 달린 게 뭐냐면 말씀이 흥황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흥황. 말씀이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말씀이 풍성한 시절이 없죠. 무슨 뜻일까? 말씀을 편을 안 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말씀을 편을 들지 않으면 늘 자기 뜻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험한 세상이죠. 여러분 각자 도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자성어가 이 말이죠. 각자 도생한다고. 각자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나를 책임질 만한 힘이 없고 내 인생을 온전히 사랑을 성취할 만한 힘이 없어서 우리는 어디 남을 의존합니다. 근데 그 남도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인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그러한 성정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이 이 안에서 완전히 꽃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정글 같은 인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평화와 안식이 어디 있냐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만이 해답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세상과 이 모든 주장과 행복을 약속하는 모든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 하시는 것을 편들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병도 낫겠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과정 속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주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요 진리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요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들어왔는데, 우리는 진짜 그런가? 편을 들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편든다고 해서 다 마음이 편한 것이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현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현실에서 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될 거냐? 이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의심이 늘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게 주는 감동과 감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도 주의 비천한 여종 가운데 말씀대로 되겠습니다 하는 편을 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나중에 알고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이루어진 것을 다 결론을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결론으로, 약속된 말 이루어진 그 결론을 증언하는 모든 증언자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100% 순종하게 될 때 100% 성령의 따름이 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일하심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하게 주 앞에 드릴 때 내 인생의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내 마음의 감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내 머리끝부터 발까지 채워짐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의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름도 믿게 될 것이고, 코로나19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의 이웃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짐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통이 있겠고 아픔이 있겠으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은혜와 고난이 함께 가니까 함께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 순종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처음에 제가 아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는데 이건 늘 이렇게 앞만 보고 갑니다. 앞만 보고 벌벌 떨면서 가는 거죠. 초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운전하면 벌써 포스가 다릅니다. 포스가 달라요. 딱 한 손에 커피는 딱, 그리고 더 여유 있게 갑니다. 왜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 힘든 이 상황을 다 경험해 왔어요. 돌발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다 경험하면서 다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일이 벌어져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또 모든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을 같이 겪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몸이 반응하는 정도로 수준으로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의 누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말씀 순종과 그 말씀의 풍성함에 사로잡혀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다 체득되고 경험되고 누려지게 되고 또 거룩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